아멘. 오늘 부르심의 한 소망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부르심에 대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클라시스라고 해서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지금 이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그래서 그 소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은 무엇이냐,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까 천직 그리고 소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각자에게 다 주신 것이에요. 뭐냐, 직분과 사명, 그러니까 직분과 직업 그리고 모습은 다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한 목적 한 소망으로 우리를 다 이 소명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명이란,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란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주님 나라 가는 것까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때로는 내 자녀, 내 동료, 아니면 직장 사업장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하신 그 양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상관없어요. 직업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데 아니면, 깜깜한 데 가서 춤추고 그런 데 아니면 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바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라든가 어떠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글씨에도 나온 것처럼 도론이라는 글씨,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론이라고 하는 원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 희생과 제물이라는 거예요. 희생과 제물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능력은 바로 저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거기서 희생과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함으로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하며, 그리고 거기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 욕구 충족대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삶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방만 나가면 세상 사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맡겨주신 영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결국은 뭐냐면 내 욕구의 충족대로, 내 상황에 따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시고 나를 위해 지셨죠.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자들, 사도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우리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같이 죽으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뭐냐? 희생과 제물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갈 때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에 향하여서 때로는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믿음. 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것인가를 느끼는 삶.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먼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를 하지만 사실은 같이 해야 되지만 먼저 제가 되기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지만 참 부담되는 설교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있지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소명을 찾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이 아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희생의 제물을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그거에 정신을 본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의 삶.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우리가 희생하고 제물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모이기에 굉장히 목숨을 겁니다. 믿음의 사명처럼 그리고 모이기에 힘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자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혹시 모이지 못한 자들을 향해 있으면 그들을 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모이는 거의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교제하는 거 참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모이기에 목숨을 걸고 힘쓴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에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제 그 상황들을 봅니다. 뭐냐,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도 하고 못 모이기도 하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지만 자꾸 이제 세력은 이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못 모이게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모이지 못하여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모일 수 있을 때는 힘써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늘 모일 수 있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세력이 방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겠지만 절대로 방해할 수 없는 것, 절대로 간섭할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이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이든 안 모이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무엇도 예배하는 것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종종 얘기하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참 은혜가 되고 예배가 되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집에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 있고 저도 또한 그래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모일 수 있을 때는 힘써 모이시고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막 무조건 집에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힘써 모이실 때 힘써 모이고 근데 상황 가운데 정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힘써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스톱하고 그 시간에 철저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고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따르는 것은 어디 있든지 간에 힘씀과 애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 다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집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세상이 이거는 약간 사담이지만 집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거 방해 못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끄럽다고 저분들 빨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분들은 모여서 예배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이거는 약간 웃긴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담대하게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힘씀과 애씀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주를 따르는 것에는 우리는 마냥 편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요 우리가 해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맛있는 것을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굉장한 지혜로 아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행동해야 돼요. 먹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실천해야 아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것을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하셨더라라고 하는 여러분의 간증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예배드렸던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배드린 것을 힘을 받았다면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의를 구해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나라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사는 자들은 분명 그 속에서 희생과 제물의 모습이 매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소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소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와 이거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내 삶에서는 이거는 능력이 안 되는데 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 해야겠다는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서 그 주변에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분명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저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들이 있고 분명히 앞으로도 더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씀과 애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힘씀과 애씀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의 주변에게 힘씀과 애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그리스도의 선물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 우리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는데, 우리 7절, 우리 4장 7절하고 8절을 성경에서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며 나가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로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로 분량대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대로 사용하고 그거대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희생과 제물. 할렐루야.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희생과 제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같이 9절하고 10절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 다시 내리셨던 그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행하시고 가셨다는 얘기 아니냐? 그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 빨간 글씨입니다.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번역할 때 많이 어려운 말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하고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해 쉽게 표현되어 있죠. 올라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이 땅에 오셔서다가 가신 이유는 분명 이게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무엇을 하고 가셨는가? 바로 만물에 충만케 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물의 충만함은 이 무엇인가?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이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충만은 이제 3장 19절에도 나와요. 이 충만에 대해서 우리 번역을 할 때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해요. 충만은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나온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10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일까? 이렇게 함께 쉽게 얘기하면 가득하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만물을 가득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울 거예요. 무엇을 가득하게 했나? 이게 어떻게 가득하게 했나?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원래 이제 이 원어로는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근데 이 단어의 뜻이 가득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만물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용되는 단어가 요겁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해석이 더 있어요. 뭐냐? 완성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요것은 뭐냐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충만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 다 만물이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가? 무엇을 성취하셨는가? 그런데 또 이 단어의 원어에 어원이 있는데 어원이 뭐냐면 플레도라고 얘기합니다.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뜻입니다. 완수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물이 충만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만물을 뭔가 완수시켰다, 감화, 변화시켰다,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하는데 완성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완성하였는가라고 이야기하면 만물을 완성하셨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만물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만드신 모습이 있어요. 이 땅에 모습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그 모습,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세상, 밝은 세상 만들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밝은 세상 만들기는 참으로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세상을 만들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게 뭐냐면 정말 밝은 세상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 원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킨 의미를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을 완성하셨다,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표현이 좋겠죠. 성취시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처럼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원래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대로 창조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사단의 계략과 죄로 인하여서 뭉개졌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죄와 사단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뭉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원래는 이제 인간 아담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였지만 사단의 꼬임에 이 통치권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권을 누가 다시 뺏어오셨어요? 둘째 아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뺏어오신 거예요. 원래 권리로 정당하게 확실하게 뺏어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더라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완성해 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확실히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실히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을 돕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제 다 회복이 되었지만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인간이에요, 인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계속 연장시키고 미루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뭐냐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오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시면서 살게 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2년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왜 2년인가? 그 2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이제 10계명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을 주셨어요. 그 법을 통하여서 주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질서 있게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무질서하지 말라고, 잘못된 삶을 살지 말라고. 왜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각종 우상들에 쩌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2년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그 400년 동안 쩌들어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자기 고집대로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는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다루셔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면 2년이면 끝날 것.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전해줬던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것이죠. 그 소명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그의 소명이, 그리고 나오기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죠. 소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소명이에요? 모세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소명인데 그 소명의 방법이, 사명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거기서 해야 될 것은 다 한 겁니다. 그의 소명은 다 한 거예요. 40년 동안 있으면서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고 신명기서까지 말씀하면서 가르쳤어요. 자기 사명을 다 한 인물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명은 소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호수아의 소명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잘 했을까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신 것을 보면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은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거기가 하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거지만,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거기 가나안 땅에 가서 질서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네. 그 사명으로 잘 감당했는지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말씀과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서 잘 파악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완성시키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제 믿음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한 소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취하도록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소명자로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에 한번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의미와 계획을 찾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 단어로 이야기한다고요?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이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 영혼에게, 직장 동료에게, 아니면 내 친구에게, 내 학교 사람들에게, 저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고민하면서 찾아가고 그리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그게 바로 소명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명,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삶 속에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하고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우리 찬양 같이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키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소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무를 기쁨으로 완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 내용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생명이 있는 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평강의 공동체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힘써 모일 수 있을 때 철저하게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할 줄 아는 우리 평강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힘써 주님의 선물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것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